에스겔서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1쪽 1162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계속 연결되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10장 그리고 11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그런 환상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예루살렘 성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온 산지에 곳곳마다 산당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세워져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성전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고 성전에서는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실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 성전뜰 안에 성전 안에서도 가증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런 장면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떠나시는 이 하나님을 보는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었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환상 가운데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를 든 6사람이 나와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서기관과 같은 옷을 입었죠. 먹그릇을 차고 그 가운데 또 참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이마에 표를 냈습니다. 다 심판에서 면하게 했어요. 그 뒤를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이 가면서 살육을 하는 그런 처참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또 환상을 보는데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환상을 보게 하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 2절 보니까 앞장 9장에서 나왔던 서기관과 같이 참으로 회개하고 탄식하여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했던 6사람 중에 그 한 사람에게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위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성읍 위에 흩으라라는 이 말은 이 제단 놋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놋제단에 이제 그 숯불이 놋제단이 이제 피를 제사장 이제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서 이제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이제 뿌릴 때 그 동작을 연상시키는 말이에요.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을 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절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심판의 숯불을 뿌리기 전에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 여기서 나오는 그룹들은요, 예수께서 1장에 나왔던 그 네 생물을 가리켜요. 네 생물이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룹들이 서 있는 맞은편, 즉 손에 칼을 가진 6사람이 서 있던, 어제 이제 9장에 나왔던 손에 칼을 잡은 6사람들이 놋제단에 서 있었다면, 이 놋제단 맞은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성소가 있는 곳에 그룹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머물러 있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위에서 떠오른다 하죠. 성전 문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 문 지방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어디서 이동하느냐, 안뜰, 바깥 뜰까지 이동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1장 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는지 자세하게 묘사를 하게 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2절에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룹들 사이, 그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가서 그 숯불을 꺼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룹 중에 한 사람이, 한 그룹이 바퀴 안에 있는 숯불을 꺼내서 에스겔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가 같은 한 사람에게 숯불을 줍니다. 그러자 그 숯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갔지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성읍,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룩한 곳이죠. 살렘, 평강의 도시, 하나님이 계시는,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셔야 할 그곳에 온갖 가증한 우상들로 가득 차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거하실 수가 없기에 영광이 떠나가세요. 심판이죠. 영광이 떠나가시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 대수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것은 이후에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겨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길로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하십니다. 깨끗하게 정화하시는데 어제 대살육이 일어났어요. 9장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의 숯불로, 심판의 숯불로 모든 것을 다 태우시고 깨끗하게 정화하시겠다. 그렇게 해야 죄를 다 도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무서운 심판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광이 떠나가기 직전,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아예 다 떠난 것은 아니에요. 이제 떠나갈 차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에 확 떠나가지 않아요.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으로 서서히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머물러 있다가 성전 안뜰로 이동해서 뜰에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패하고 떠나기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솔로몬의 기도 주일날 몇 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여기 있겠다. 솔로몬의 7개의 간구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과 눈이 항상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내가 그곳에서 건지고 공고한 땅에서도 먼저 이 성전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다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곳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동으로 보이라 하면서 390일을 왼쪽으로 돌아서 누우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봉헌하고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그발강거로 끌려오는 그 날을 1년을 1일로 계산한 390년이라는 성전을 봉헌하고 멸망할 때까지 단 하루도 1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적이 없다라는 것. 다 악한 것으로 성전 가운데 악한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범죄를 하나님 목격하셨음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성전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한 번도 그것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악이 만연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성전 가운데 가증한 우상들을 보란듯이 숭배하는 죄악이 가득 찾아 하나님 그것을 정화하실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무너뜨리시고 스스로 깨끗하게 세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리셨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직 그래도 기회가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런 안일한 생각에 범죄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회개하면,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안일한 생각에 젖지 말자는 거죠.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간에 자리 잡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런 습관적으로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이 죄가 쌓이고 쌓여서 얼마나 큰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의 경고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영적 긴장감 가운데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할 때에 이 두려운 말씀, 우리 신앙의 겸손을, 우리 두려운 말씀, 우리 신앙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주의 거룩한 영광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르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각자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강단에 머물러서 특별히 한국교회 주의 영광에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오른팔, 전능의 오른팔에 들림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